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시한부 종말론 단체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10월 28일 전날인 10월 27일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2단 승급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연습을 하면서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내일이면 휴거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이품이 2단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투덜투덜 거리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과 가정을 팽개치고 그 단체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인데 한국은 물론 세계 기독교 역사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전국 166개의 종말론 교회에는 하나님 눈에 잘 찌르는 취지인 새 하얀 옷을 입고 성도들이 직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론 따위를 믿지 않던 시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려고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휴거가 안 됐을 경우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신도들의 휴거를 보여주기 위해 대형 TV를 설치한 교회도 있었고 외국 CNN, 로이터 등 외신들에게도 교회를 빌려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왔고 자정이 가까웠지만 애석하게도 신도들은 중력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방 한 마리가 불빛 속으로 들어가자 나방이 휴거된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은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렸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한 오라기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도 신도들의 땅은 그대로 땅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담을 넘어 도망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책상을 둘러 엎기도 했습니다. 어느 신도는 흥분하는 신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시간 12시가 되어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어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체증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고 계십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교회 대표가 사기를 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는 수감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징역형을 살고 나왔고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활동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방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며 일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을 언급하며 그런 자들을 본받지도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공동생활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 주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인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군대식의 명령인데 최고 사령관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정통대로,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이 뜻은 대어를 벗어난 제멋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사람만 잘 따라서 가면 되는데 앞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옆을 보다가 다른 길로 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군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하도 저희 중대가 말을 짓지 않고 오합지졸이어가지고 저희 중대장님이 저희 중대 인원 전체를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면서 서로 좀 친해져라 이런 의미로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잘 까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앞사람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계속 따라갔어요.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하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된 등산이 경기도 광주에서 끝난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서 다른 시로 간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타령을 한 거예요. 제가 원치 않게 타령을 해서 정신 차리고 거기서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하고 다시 거의 반나절 이상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부대에 돌아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죠. 얼차례 받고. 여러분, 대열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해진 교회의 질서와 가르쳐준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재림 신앙관으로 인해 교회 유익이 되지 않고 영적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즉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라,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죠.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배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품이 온화하거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온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 오해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자,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열을 벗어났고 주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들에 대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남의 손을 빌려 가지고 일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게으른 자들, 공짜를 좋아하는 자들, 예언하며 가르치고 또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위기감을 조성했으며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7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야로 애써 일을 했습니다. 7, 8,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모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나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피해,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면서 그 집에서
계속 눌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텐트를 만들고 팔아서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자신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아주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대충 본다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도들처럼 할 권리가 없겠느냐면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누가 자비량하면서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실과를 따먹지 않겠으며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보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복음을 자랑하는데 그 복음이 혹시 가리움을 받을까봐, 나 때문에 이 복음이 가려질까봐 그러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며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면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하여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에서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 자들처럼 어느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은 며칠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일까요? 회개하고 헌금하고 성경 보고, 아니면 혹은 집단으로 흰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지 않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말의 반증일 뿐입니다.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짜를 안다고 하여도 평소에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태권도장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준비하느라 소란을 피운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날짜가 다가오더라도 부산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차분히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은 시험을 치른다고 밤새도록 요란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하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으른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평소에 준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돕는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유하도록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일하기 싫어해서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나 지으면서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끔 이렇게 거린들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멀쩡한데 왜 일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면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술을 사 먹고 게임하러 간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전화도 많이 와요. 자기가 힘들다, 돈 좀 보내줘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성실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어떤 뜻이냐면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쓸데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의 뜻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군인이 대열을 벗어났을 때 혹은 계급에 맞지 않게 행동하였을 때,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병의 일이 있고요, 장교의 일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이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대놓고 자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게으르고 말썽만 피운다, 아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쉬지도 않고 사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격려가 있는데 이런 자기를 향해 게으르고 말썽만 부린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사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병 나폴레옹 불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름을 바꾸든지 너가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가 게으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또 뜻일까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란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맞지 않는 것이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까요? 삶의 방향성과 목표, 가치관에 있어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들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뜻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은요 참된 과부를 구별하여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과부가 있다면 먼저 친척이 그들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과부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에 대하여는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부에게만 주는 권면일까요?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든 간에 얼마든지 일만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다면 주의 은혜를 나누기보다 일만 만들고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하며 흉을 보고 판단하고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일만 만들까요? 주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분란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바울은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6에서 12절까지 전통에 잘 따르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13절부터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전통에 잘 따르고 게으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1에서 6절과 다른 반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은 건전하고 좋게 행하는 것으로 게으른 자들과 대조하여 바른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가도 닥쳐오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낙심과 실망하여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의사는 의술을 행해야 되고 판사는 재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행할 때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수고들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14에서 15절은 바울이 현재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지침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14,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14절에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이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는 앞선 6절의 떠나라처럼 특별히 주의하여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도들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피하면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가? 왜 나를 은근히 따시키는가? 스스로 직면하여 돌이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의 목적은요 따돌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징계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징계가 가진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상대방의 배척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라라는 말은 권면하라는 내 마음에 상대방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싫어서 분노의 마음 위에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되고 변화되길 바라는 긍휼의 마음 위에 상대방을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축복의 인사, 마지막 인사가 16에서 18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은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현재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고민과 문제로 힘겨워하더라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면 언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나 불안이 없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평강을 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편지의 관행은요, 저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대필자가 작성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 저자가 직접 펜을 들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한 것은 자신이 기록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당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편지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혼란이 생겼고 바울은 이를 방지하고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17절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 무리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르게 행하는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교인들은 거짓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교인들 간에 비난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 세우도록 권면할 수 있는 은혜 역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은혜가 채워집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부족함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은요 감사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주신 가르침 대로 살지 않고 게으르게 행했던 모습이 있지 않나 뒤돌아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며 본을 보여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